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다툼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충돌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가 만들어지고 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모세의 행동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모세가 보여준 이 행동을 보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 그리고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에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야 하는가 살펴보시고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암을 그 광야에 장사 지내고 백성들은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여들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을까 머리 맞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든 이유는 바로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따져보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모세는 참으로 실망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까지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된 것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고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을 맡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자기에게 싸우자고 덤벼들고 자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왜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내가 왜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왜 백성들이 나에게 달려드는 것일까? 모세가 생각하면 참 속상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여기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난감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모세와 같은 행동이 반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일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 뜻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엎드렸습니다. 회막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마음 상태가 백성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굴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는 백성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 백성들, 그 모세 따지고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다 다를 바 없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과 굳게 닫혀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바로 그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과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는가 싶더니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가족은 또 다른 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걸 볼 때에 그 권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고 그 새 가족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새 가족은 맨 앞에 나와서 안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이가 멀어진 그 권사님은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아주 크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요. 그 기도 내용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권사님 기도하는 내용이 욕이 붙었다가 족이 붙었다가 하는 마귀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신자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 기도 소리를 그 앞에서 기도하는 새신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두 가지의 영적인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너희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세의 심정이야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겠습니까?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조금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웃고 좋아하다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그저 원망으로 바뀌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고 무슨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고맙다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좀 생기면 반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국민투표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고, 시키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고 혈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굴절시키게 됩니다. 여기 8절과 10절, 11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바로 모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8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고 11절은 모세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물 마실 자격이 있느냐고 말을 바꿉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격한 감정을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한 그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속상해하고 마음이 슬프죠. 이스라엘은 정말 패역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백성들이고 물 주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을 맡은 자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자신을 참 많이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착각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설교를 빙자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감정을 함부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전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또 내 입맛에 맞추어서 변개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제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바로 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농락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진행을 모세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주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 말 안 듣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줄까 말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백성들을 농락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불신앙적이었지만 마실 물을 얻어서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록 마음이 상하였어도, 상처를 입었어도, 실망을 느꼈어도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값싼 이 감정을 그냥 함부로 쏟아부으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속회 속장으로, 또 속회 인도자로, 또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직분자로, 또 목사와 전도사로 부름받은 우리 지도자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그것을 폭발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에 살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엉망인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이 지도자가 똑같이 혈기 부리고 있는 감정 다 쏟아내면서 이끌어간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백성대로 엉망이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혈기와 감정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안정될 날도 없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토하는 이 모세의 인품을 보니까 이 사람 가나안 땅에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도자로 세웠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부적격자로 판정을 내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로 이래서 바울이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해도 정작 내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준엄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5년도에도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분노와 혈기를 토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보다도 모세의 처신에 대해서 더 큰 문제를 삼았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